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드리고는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어려운 편일 수도 있지만 이 편을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나라는 개인의 영역, 테리토리가 있죠. 영역 내 개인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들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때로 그런 고백하거든요. 이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로드이시고 킹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영역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로 이렇게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이 안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상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이 관점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켈빈과 또 켈빈의 이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확대시킨 아브라함 카이트의 그 영적 주권을 하는 이것을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선인데요. 이 퍼스펙티브는 저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고 이 진리를 소용이 될 때 우리 삶이 더 이렇게 풍성하고 더 이렇게 균형이 있고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좀 나눌 텐데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론 짧은 여행들은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던 스위스와 또 영국과 프랑스에서 봤던 풍부한 기독교적인 유산들을 오늘 함께 조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함께 좀 여행을 하죠. 우리 교회가 참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 기도가 참 깊습니다. 깊고 좀 멀리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주 앞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또 직접 또 보내준 사람들은 함께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 잘 담겨서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 오늘 이 유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 보여준 비전이거든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볼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또는 국내로 봐서는 뭐 이렇게 막 국회에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기후 이변이라든지 이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중국과 대만의 위기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시선을 강하게 때는 붙잡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는 음성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보신 비전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때로 아담 이후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일그러진 형상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 십자가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이 복음 얻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정말 창조한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은 사랑과 진리와 빛이 충만한 것이죠. 죽음과 죄와 아픔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선포할까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그 빛과 강건함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 평화가 가득한 그 세계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거든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 임하옵시고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되 like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그 뜻이 더욱더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내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리고 주님은 보시는 시선은 온 땅 가운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선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 땅에 곳곳에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 주권이라는 이 단어를 가감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온 땅에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교회의 주님, 어떤 사람 내 가정의 주님, 우리 자녀의 주님. 굉장히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악인이 주인이 아니라, 악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나의 인생이라는 영역, 가정이라는 영역, 우리 사업의 영역, 우리 교회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더 나아서 성경은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될 것을, 이것이 주의 플랜이고 이것이 주님의 퍼스펙티브 시선이고 이것을 주님은 이루시고 계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들에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억수로 많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아침마다 많이 하고 그런 도움과 또 이 연결해서 늘 캠퍼스에 마음을 주신 것이 있고 또 젊은 세대를 키우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참 이렇게 정말 이 생생한 이 글은요, 물이 바다를 빽빽히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the Shekinah glory of the Lord의 이 표현이 있겠지만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할 때 거기서 쓰는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예수님을 인정하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계에, 교육계에, 노동계에, 우리나라의 그런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대학가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 속에, 자녀들 영혼 속에, 유치원 속에 말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있는 각 어떤 그런 직업들, 병원들, 여러 가지 직장들 안에 우리들 자녀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생명이 임하는 거죠. 평화롭죠. 자유롭죠. 기쁨이 가득하겠죠. 힐링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빽빽히 덮잖아요. 빈틈이 있나요? 없죠.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도 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전쟁이나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하나님 이런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우리는 바른 끝을 통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신앙의 관점이 영역 주권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고 사실 저희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캠퍼스에서 청년들에게서 좀 이렇게 그들을 좀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건너와서 좀 양육하는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서울대 이제 비전 스쿨을 했는데 청년들을 키워야겠다 주위 사람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김정은 목사님, 김주현 선교사님, 박진아 교수님, 박풍수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재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을 서울대에 있는 또는 유엔 전 사습 대사라든지 경제 또는 법률 쪽은 이렇게 조정원 의원도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듣고, 가기부 차관을 대학에 양립했던 정병선 우리 형제가 와서 또 과학기술 정책, 국가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현택한 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분야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청년들을 기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우리 여기 한 7대3으로 학생들, 젊은이들 이렇게 불러 모으니까 나중에 한 15년 지나면 우리 하인이도 여기 와서 교육을 좀 받고 좋은 인맥을 같이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인이 와서 교육 받으면 되겠구나. 이번에 대학교 다니는 아이도 오고 한 7대3으로 이렇게 서울대에서 비서울대에서 같이 들어와서 다 교육을 받는 공간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김정은 우리 목사님 아드님도 와서 여기 가서 고등학생이지만 여기 와서 제가 사인할 테니까 와서 교육을 받고, 근데 이 아빠가 와서 강의를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들 교회에서 세 사람하고 박진아 교수하고 네 사람이 킹스 칼리지 글로벌 교수들이 여기서 신학과 성경 전체를 다 담당해서 청년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0명 올해 20명 했는데 매년 한 30명씩 해서 하면 한 20년 되면은 한 30년 되면 한 1000명 정도 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대학교에서도 하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전국에 한 10개 대학이 세게 되면 한 5,000명 정도를 키울 수 있겠다. 20년 지나면 성경 말씀으로 길러진 다니엘의 같이 바벨론 왕국에서 길러진 청년들을 길러내면 민족의 소망을 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이 청년들을 좀 더 그래서 해외 필드 출입을 갔어요. 사실 이스라엘 데려가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부어놓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바람에 스위스, 영국, 프랑스로 데려가게 됐는데 데려가면서 이제 신앙의 뿌리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가운데 켈빈과 트빙글리와 잔 웨슬리와 또 이런 여러 좀 이렇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기독교 유물들 또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통한 글씨들을 드러내는 것들, 또는 영국 대영 제국의 런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아베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깊은 고백들 엄청난 감동을 받았죠. 그런 것을 이들이 좀 같이, 그리고 융프라우의 아름다운 산을 통해서 천질천간 하나님에 대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다 왔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갔다 온 그림들도 보여드리면서 일본은 우리 남승원 교수님하고 우리 몇 번 보셨죠, 그죠? 남승원 교수님은 서울대 기독교수들이 240명 있는데 기독교수 협회 회장으로 아주 힘쓰게 섬기고 있고 캠퍼스 사이에서는 베스트 프렌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김정은 교수님도 우리 지난번 와서 강의하시면서 수요 설교라든지 킹스 칼리지 여기 비즈니스 와서 강의 주실 때 보셨죠. 폭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네바, 레만 레이크. 명절에서 제네바 시를 이 라이트만 조금 이거만 라이트 레이크를 볼 수가 있는데 제네바 레만 레이크를 쫙 둘러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명절이어서 제가 조금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한 70m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호수에 이 레만 레이크에 있는 이 제트 분수인데 그걸 보고 나면 이 레만 레이크 주변에 보면 제네바가 보이는데 제네바에 보면 그 유명한 유엔 기구 유엔 제네바 사무소 또는 국제 적십자 본부 또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들 이런 다 주변에 진행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뒤에 있는 하얀 산은 알프스 산의 산이니까 같이 우리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네. 제네바에 있는 레만 레이크라는 레이크 주변에 도시인데 제네바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로만 캐톨릭이 로마 중심으로 로만 캐톨릭의 종교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하자. 해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일으킨 곳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서 켈빈이 기독교 강렬한 책을 쓰게 되고 또 성경을 체계 있게 확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7,000명의 작은 도시였던 제네바에 1,500명의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 제네바시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신앙을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퍼뜨려 나가는 이른바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앙인 개혁신앙 이 신앙을 퍼뜨려 나가는 거점이 제네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같이 개신교의 출발점을 이렇게 제네바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경제학 학생들, 정치학 학생들 와서 이 신앙예들을 얘기를 해주고 첫 번째 비전 출입을 나이도 조금 그래서 그들 데리고 첫 번째 이 켈빈의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켈빈의 신앙을 가르치겠다. 정말 성경 중심의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서 켈빈이 예배했던 켈빈 성당인데 이게 그 개신교 교회를 받았어요. 켈빈이 설교했던 재단의 설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켈빈 교회를 데려와서 개혁 신앙과 복음주의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참된 신앙의 뿔을 찾아서 가도록 하고 이분들은 저희 왕에 대한 펠로십의 스위스 대표 분이신데 41년을 스위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 김종현 목사님 부부가 이 전체를 아주 섬세하게 다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셨고 런던에 갔을 때는 또 런던에는 저희 왕에 대한 펠로십의 대표인 또 조셉 윤하고 또 다른 또 한 분이
또 제임스 조 두 분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또 가야 돼서 이 젊은 꿈나무들을 일으키는 일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과 보험주의 신학과 성경으로 처음 학생들 훈련을 시키고 또 다른 어떤 분들 와서 전문적인 강의님들도 도와주고 또 이 여행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저희 선교단체 대표들이 또 그걸 다 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되게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박물관, 종교개혁 기념비를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사진을 더 놨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켈빈입니다. 이게 제네바 칼리지예요. 제네바 칼리지인데 제네바 칼리지는 제네바 아카데미거든요. 여기에 1,500명의 유림의 청년들이 와서 예수 바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개혁 신앙을, 복음주의 신앙을. 그리고 이들 중에 한 명이 잔 낙스는 영국 스카틀랜드 와서 장로교를 거기서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 켈빈이 있고 여기에 켈빈을 제네바로 인도한 파넬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켈빈의 수제자 대자가 있고 거기서 훈련받은 잔 낙스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영웅들이 있죠. 이분들이 정말 순교할 각오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철저하게 중심된 개혁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고 이 제네바에서 1,500명의 청년들이 훈련받아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개혁 신앙이 확신되기 시작하고 그 신앙이 영국의 청교도를 일으키고 그 신앙이 요한 웨슬레를 일으키고 그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서 청교도를 일으키고 거기서 언더도와 아펜젤을 한국에 건너고 그래서 이 제네바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런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1,500명의 길러는 유럽의 청년들이 와서 훈련을 계속 일으킨 거죠. 여기 보면 왼쪽에 루트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존 웨슬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청년들을 일으켜보자. 그런 가운데 칼빈의 묘소가 있는데 칼빈이 그 영웅이지만 이분이 남긴 묘소는 뭔가니까 나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 여기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품위진 것에 피설도 없이 무명 이름으로 남긴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남아야 된다. 오직 내 인생을 끝냈을 때 하나님 이름만이 남고 예수님 이름만이 남게 해달라. 이게 지금 켈빈의 거예요. 그런데 켈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3대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제가 오늘 영역 축구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프와 깊게 연결돼요. 제가 켈빈이 가르친 이 성경에서 발견한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뭔가 본질을 그는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켈빈이즘의 핵심으로서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프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 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죠. 사실 영국도 프랑스 대 혁명이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릴 뻔했죠. 혼돈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쓴 것이 사실 영국에서는 청교도들과 요한 웨슬레와 또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이런 클레팜 공동체 같은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과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했던 무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무신론적인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영국이 삼킨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본 하나님 중심의 신본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유럽을 휩쓰고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전환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혁명에 반대한 반혁명당을 아예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문사를 일으키고 그다음 자유대학교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 신본주의의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을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내용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정말 보면은 이렇게 정말 별빛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차례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 일반적인 원칙이며 사랑의 보살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비를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별빛을 주세요. 가정을 주세요. 공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은총이 있죠.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은총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역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spiritual sovereignty,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주로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밑에 내용을 우리 광영이제 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과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신다는 사상이다. 일반 은총을 강조한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역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이 내용은 정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사회, 국가, 과학, 메디칼도 다 포함되겠죠? 우리 하는 아트,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크리에이터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신다는 사상이에요. 이런 일반 은총을 강조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주창되었는데 그 한 이 말 중에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정말 이 말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 이 칼빈과 칼빈주의와 또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 서구하면서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우리의 기대에 힘을 주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런 이 신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오픈하는 데 영역 주권을 그때 학생이 3명 있고 교수님 3명이었대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6명을 앉혀놓고 영역 주권론 이거를 이제 설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을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한번 읽으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 홀로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 홀로 주권적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었으며 예수의 주권, 주되심은 삶의 모든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트 그림을 그릴 때, 메디칼 어떤 환자들을 돌볼 때, 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미션의 영역들 안에서 또는 각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카이프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켈빈즘의 핵심이죠. 세상의 모든 것, 즉 어떤 시대도 어떤 영역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신념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자연과 질서를 그 찬연한 카스모스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에 깨트려 급장으로 비유한 칼빈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정말 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영역이 우리가 어떤 그림이면 그림 또는 메디칼 또는 미션은 미션 또는 가정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초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아카이브의 개념은 우리 읽어보실래요? 인직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도 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의 일반은총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고백하죠. 근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칼빈이 보았던 그것을 확연하게 더 드러내면서 온 우주 만물의 머리도 되신다. 이 관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영역 주권이죠. 그래서 카이프는 그의 동료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왕을 영화롭게 하라고 끊임없이 축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알타 안에서, 우리는 메디칼 안에서, 우리의 패밀리 안에서, 그리고 그는 또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것, 또 기독교 정당까지 만들어서라는 출판계, 대중매체까지 언론계도 변화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칼빈주의 강연을 하면서 유명한 강연을 했는데 미국 프린스턴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이 강연을 합니다. 삶의 틀에서의 칼빈주의와 종교, 정치, 학문, 예술, 미래라는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강연을 했죠. 우리 신앙이 각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만이 아니라 교회는 우주 만물의 주인인 머리이시다 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세계관임을 강력하게 고소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뭡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로서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나 신념에 근거한 인식론을 이론화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안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문화의 형상입니다. 기독교 정신 담겨있는 그림이 나오게 하고 기독교 정신 담겨있는 그런 메디칼 활동을 하게 하고 담겨있는 패밀리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벤처를 세우게 하고 그런 미션을 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세계관은 여러 가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어떻게 도착해야 하는가, 인식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또 우리가 구성된 세계관에는 자체 기본 구성과 기업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 가치, 인간 행동론, 이신론에는 이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세관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뼈대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타락이 있고 이 세상 곳곳에 전쟁과 곳곳에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폼했지만 인간은 디폼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시대 사건으로 리폼을 하고 마침내 트랜스폼하면서 회복과 완성을 일으키는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사탄과 타락한 게 있지만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어떤 교육계를 또는 우리의 정말 이렇게 언론, 우리의 예술계를, 우리의 정말 이렇게 정치계를, 우리의 그런 나라를 그런 구속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교회 머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것을 선포해 나가는 이런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보면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자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우주는 뭡니까? 우주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무로부터 단번에 완전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엇인가? 니힐리즘 하는 허무주의잖아요. 니힐, 무로부터 단번에 완전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시간과 공간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 보존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주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며 아울러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우리 교회방 띄워놓을게요. 각도방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성육신함으로 예수가 이 길 안에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죠.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실제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서 유지, 보존되고 있다. 이것이 존재이다. 이렇게 비잉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응답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요 관계이며 이것은 진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와 제도를 합리화한다. 이렇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과학은 무엇입니까? 과학에 대해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수리자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학 학자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이 적용하고 있다.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내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는 것이 과학이요. 나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과학의 참된 목적이다. 이렇게 요 포인트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의 제 친정신 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며 국가의 통제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동시에 국가는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 명령을 준수할 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총체적인 역사 안에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한다는 이것이 우리 기도가 할 수 있는 출발점이죠. 국가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총체적인 역사 안에 있다. 라는 이 개념. 문화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은 피조된 자연을 가꾸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갖고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문화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인간이 이룩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문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희망하는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빈에 대한 이 내용을 건네쓴 우리 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의 교육과 그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 국가,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왕으로 믿는 명확한 시각에서 비롯된 세관이라고 얘기해요. 제임스 피크라는 이
신학자는 칼빈주의는 전 세계 창조주의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세계관이다. 이 표현, 칼빈주의는 창조주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행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신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칼빈주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신학이다. 즉 창조주를 자연과 은혜에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 근원이요 수단과 우리 모든 목적으로 보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다. 참 명료한 말씀.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래서 인간 사이에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다스리면서 제어할 한 채의 땅도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관 운동의 출발점 되었고, 그런 프랑스 대혁명에 반대한 반혁명당을 세웠죠. 왜? 프랑스 혁명이 인간 이승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운동이었고 무신론적이었고 반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세계 정치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그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임팩을 주는 일을 하게 됐죠. 네, 요 뒤에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이런 여러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태어납니다. 철학자, 역사가, 지질학자, 천문학자, 신학자, 윤리학자. 한국에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과 영역 선교사를 증명하면서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과 우주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온전한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형성. 주님이 나의 세이비어라는 컨셉만이 아니라 마이 롤드라는 그 컨셉이 한국 기독교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습관에서, 나의 행동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책임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터의 전쟁력에서 하나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개혁해야 하는 이런 소명이 있고, 온 세대가 함께 교회와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기초된 영역 주권을 계승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게 하는 믿음을 세워가야 하고, 영역 주권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영역에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 성서가 되길 바라며, 이제 교회를 넘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영역 선교사를 양육하고 배출하고 정세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정신을 품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내부에서의 신앙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런 일의 아트의 영역에서 또는 메디컬의 영역에서 또는 어떤 그런 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또는 성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지평을 넓히고 가는 것이 켈빈의 발견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더 발전한 영역 주권이고, 또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또 이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켈빈을 가서 만나고 지내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인 앙리 디낭이 90제 절십자 공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고친 일을 했죠. 십자가를 깃발로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정말 가서 유엔 체네바 본부를 가보고,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를 가서 무역 창백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들, 경제학 학생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가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호연지기를 키우자 융프라우를 데려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기 융프라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얘기를 했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융프라우를 올라가서 융프라우를 보고, 인트라켄의 이 도시는 워낙은 이렇게 이 도시는 수도사들의 마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기도를 하고 이들이 하루에 3번씩 금식을 했죠. 그리고
세 번씩 기도를 했죠. 하루 한 끼를 먹었다 그래요. 400년 동안 기도했던 수도사대 기도 터였는데 이것이 조그만 빌리제 되고 타운이 되고 인트라켄이라는 도시로 발전하게 됐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의 계획을 돕는 크다 일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켈빈이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쩌빙글리가 주리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베른이라는 그런 개신교 세계의 도시가 있어요. 이 세계의 도시에서 성공을 거뒀던 것이 유럽 전역의 개신교를 확산시키고 미국으로 건너고 한국까지 오게 했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인트라켄. 여기서 400년 동안 쌓여진 기도였어.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산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산인 융프라우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 산 이름은. 그렇게까지 이 인트라켄에서 신앙의 깊은 그런 영성과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잡더래요. 우리 아침마다 하는 그 기도들, 저는 엄청난 그 기도가 쌓여지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특히 한국에서 정말 이 대학 가서 그런 이런 청년들 일으키는 일들에 정말 큰 그런 힘이 또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각 이 개인의 신앙과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들이 일어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함께 진리를 고수하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치리에 가서는 쩌빙글리를 만났죠. 쩌빙글리에 있는 집에 가서 쩌빙글리의 그 신앙을 깊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집을 가면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것을 하고, 베른시도 기독교 대표적인 세계의 기독교 도시죠. 제네바, 쭈리히, 베른, 이 여기가 개혁 신앙의 근거시도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영국으로 건너와서 개혁 박물관을 들어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모아두는 곳인데 보대 금동에 있는 성경의 많은 유물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던 대표적인 사이러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보리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끝내고 유대인들을 해방했다는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보면 고토로 귀환하고 성전을 세우라. 고레스가 했던 그 말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가서 정말 그 성경을 뒷받침하는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 당시에 우르의 문명을 하는데 이렇게 받쳐져 있더라고요. 문명이. 그리고 하벨탑에 대한 어떤 흔적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공격했던 여러 전쟁 내용들이 생생하게 여기에 유물들로 남아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 괜찮아 두세요. 같이 보게. 그리고 로제타 비문이 있죠. 유명한. 여기 이집트 글자들이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헬라어로 같이 되어 있는 비문을 발견하면서 헬라를 통해서 오히려 이집트 글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집트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예명 창문 중에 퍼틀레미우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토레미스구나. 그래서 퍼톨레미스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거꾸로 해서 이 퍼톨레미스구나 이렇게 찾아내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갔으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주님을 또 이렇게 성경을 또 발견하는, 그래서 메네 테켈 우바라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같이 유럽도 알아듣겠어요. 아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 벨사살이 하나님 기분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타락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손에 나타나서 그걸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보면 거기 정말 가나후리 잔치에 보면 술이 떨어진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랬을 때 이 절박한 환경에서 주님이 마리아가 요청을 하고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시선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것들에 개입하시는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고대 금동의 유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뒷받침하는 생각하는 그런,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감동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영 제국의 중심에 있는 런던의 중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아베이, 여기서 1616년 이후 정복자 윌리엄의 왕으로서의 그런 콜로네이션 대관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념했던 성당에 제일 중심부에 예수님이 딱 계세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중앙에 런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아베이, 그 제일 가운데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제가 이번에서 발견했어요. 이 글자가 뭔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의 this world,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대영 제국의 영방공화국 국가들이 있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참 주님의 이 사진이 있고, 근데 가장 중앙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이 제일 중앙에 그 단상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간의 가능성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존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네. 승가대 자리들, 콜로네이션의 또 무명용사의 길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의 자유와 정의, 선함을 추구한 그가 왕들 사이에 묻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독실한 청교도에 묻혀 있고, 말릴리 거치를 발견한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이잭 뉴턴이 여기에 묻혀 있고, 재밌는 것은 찰스 다윈도 묻혀 있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죠. 정말 히틀러가 정말 런던을 대폭격을 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이 모든 아가지 권세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던 그런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는, 그가 정말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성 기념회를 할 때 마지막 그를 앞으로 모셨을 때 그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반대되는 소리도 길 빼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길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했던 처칠의 글을 봤습니다. 굉장히 참 이것이 1000년 동안 대관식단의 왕이 만든 콜로네이션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를 갔던 이유는 옥스퍼드에 우리가 알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분은 코리안인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계셨고 남승호 교수님의 이렇게 제자였는데 서울대 가정대를 졸업하고 어느 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남편이 영국인인데 또 미대 학장님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챔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여기가 같은 이 C.S. 루이스의 학교인 머드링 칼리지를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해리포터 영화 찍은 아마 그 장면들 기억나실 테고 여기가 이제 다니는 데 있죠. 그 제일 인상적인 것은 틴델이었습니다. 틴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카톨릭 교회 가르침이 올라가는 걸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죠.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런 성경 번역을 그리스도 원어와 히브리어 원어에서부터 번역을 작업을 해서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 번역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환영을 당해요. 틴델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성경 보는 거죠. 틴델이 학생이었고
또 옥스포드에 있었던 학생 중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런 학생들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함께 쉐어링하고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 홀리 클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방에 갔어요. 그 잔성소에. 그리고 버킹엄 궁전을 갔는데 천사가 버티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가 남성들도 계속 눈물 흘리고 저도 눈물 흘리고 뭔지 모르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경을 강의했던 침례 교회더라고요. 끝나고 목사님하고 참 좋은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 1950년도 유엔군이 한국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을 때 유엔 그때는 그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유럽의 런던에서 유엔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간디교 세계 본부죠. 여기 본부에서 유엔군을 파견해 보낼 때 그때 구호가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 이것이 그 당시 여기 구호가 있을 때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일을 했죠. 요한 웨슬레를 집을 따랐습니다. 요한 웨슬레 전을 깨면 제일 먼저 왼쪽 기도실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창가로 보게 되면 크로멜의 무덤, 수잔나 웨슬리의 무덤, 존 판전의 무덤, 그 다음에 존 오웬의 무덤, 바로 요한 웨슬레 집에서 내려오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영국 성공에서 이 사람들 성공에 안에서 무덤틀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땅을 사고 이 청년들이 따로 이렇게 묻혀 있었던 신앙에 들을 받았습니다. 언제 바뀌었대? 몸의 수련을 보고 학생들은 보고 저희들은 마지막 목마를 때 언덕을 가봤는데 목마를 때 언덕에서 이 목마를 때는 몽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는 순교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 명의 개신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라는 곳 위에 이렇게 그물을 씌웠습니다. 네, 됐습니다.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켈빈의 지네바라는 그 도시 7,000명의 도시지만 1,500명의 청년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유럽 전쟁에 퍼져나가면서 잔 낙사 같은 인물들도 태어났고 또는 그 신앙의 흐름이 청년을 일으키고 그 신앙의 흐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와서 미국을 일으키고 그 신앙의 흐름이 한국까지 흘러와서 언더도 아펜젤라 흘러오고 그랬던 이 땅에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저희가 또한 이 젊은 세대들 또한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또 아름다운 개인의 신앙과 영역 주권의 신앙을 저희가 키워나가면서 함께 저희가 민족을 보듬어안고 기도하고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또 제가 기도하고 또 일으키고 하면서 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공동체, 켈빈의 신앙의 공근을 이어받고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함께 나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